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그냥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참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한 절 보고 그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간증을 하기 전에 어느 날 이제 은퇴하고 집에 있는데 자꾸 내 안에서 간증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막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걸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냥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러 차례 지금 몇 개월을 그렇게 지났어요. 그렇게 지나고서는 왜 자꾸 이런 게 떠오르지? 이런 거 떠오르지 이제 이러면서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안 되겠다. 성령님이 섭리가 있으신가 보다. 백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간증을 준비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성령을 많이 소멸하고 또 성령을 많이 근심케 했구나. 너무 많이 성령을 거스렸구나. 내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사명을 정말로 제대로 못했구나라는 회개도 중간중간 하면서 간증을 쭉 적다 보니까 진짜 이 간증이 3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간증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섬기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부터 간략간략하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무지막지하게 외갓집도 그렇고 친갓집도 그렇고 우상 숭배에 아주 쩌든 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친할머니는 시골에 사셨는데 집 뒤에 보면은 시골집들은 땅이 넓으니까 앞마당은 넓고 뒤에도 이렇게 또 마당이 있고 옆에도 막 이렇게 텃밭처럼 또 이렇게 마당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뒤가 바로 대나무 숲이었어요. 나지막한 대나무 숲인데 그 뒤가 대나무 숲이면은 거기 이렇게 숲이 바로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높은 야산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만큼 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가, 어렸을 때는 한 번씩 이제 방학이면은 시골에 내려가면 저게 뭘까 몰랐어요, 전혀. 나중에 그게 뭐냐면은 산신에게 비는, 산 쪽을 향해서 산신에게 비는, 거기다가 이렇게 정한수라 그러죠. 물 떠놓고 비는 그런 장소였던,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마당이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서 큰 사당 같은 게 굉장히 큰, 거기는 이제 무슨 제사도 드리고 손님도 치르고 막 그런 이렇게 이제 별채가 또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친할머니는 하여간 비는 거는 아주 그냥 진짜 전문이신 할머니였어요, 친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맞손녀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제일 큰 아들의 장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던 할머니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셨고, 또 우리 또 친가 쪽에도 보면은요 무당도 있어요. 저기 외가 쪽으로는요, 우리 외가 쪽에 이모가 무당 신이 들어가지고서 무당이 된 거예요. 그것도 결혼 이후에 나중에 이렇게 신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양가가 완전히 우상에 쩔어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친정엄마도 아주 빌러 다니는 거, 점치러 다니는 거, 구타러 다니는 거, 이걸 굉장히 잘하시고
어디 애들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거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점집에 가서 부적도 만들어서 베개에다 넣고 뭐 좁쌀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갖다가 애기들 아프다고 베개 속에다 넣어주고,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과는 멀고, 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5살이 됐어요. 저희가 충무로 태계로, 이게 충무로 가까운 태계로 5가에 살았거든요. 그 동네에 이제 가까이에 충신교회, 지금은 강남으로 이사를 가서 크게 지었는데 충신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가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교회하고는 담 쌓고 사는 집이죠. 근데 어느 날 제가 5살 돼가지고 병이 들은 거예요. 40도가 넘는 고열로 너무 잠도 못 자고, 아기가 그렇게 심하게 아프니까 가까이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데리고 이제 엄마가 간 거예요. 큰 주사바늘로 척추에다가 꽂더니 물을 딱 빼드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뇌염 걸렸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뇌염에는 약이 없었어요. 죽는 거예요, 그대로. 만약에 살면, 대부분이 죽는데 살면 한마디로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병원에서 약이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엄마가 5살짜리 아이를 등에 업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아기가 등 뒤에서 엎혀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엄마 등을 막 깨물더래요. 엄마 등을 막 물면서 너무 아프니까 아이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엄마가 그 애를 업고 어디로 가느냐면 점집으로 간 거예요. 점집에 가서 점치고 굿하고 그러면 혹시나 살릴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점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점장이 앞에 데리고 가니까 이 점장이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이 아이는 교회를 가야 삽니다. 교회 가면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소용없으니까 데리고 집에 가서, 너무 열이 많으니까 얼음 사다가 머리에다 올려서 열을 떨어뜨려 주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라고. 엄마는 이제 점장의 말이 맞을까 싶어서 데려다가 열부터 식히느라고 얼음을 밤새 수건에 싸서 머리에 올려서 몸을 닦아주면서 열을 식혀주고, 그러는데 잠도 못 자던, 그 열 많아서 잠을 못 자는데 아이가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잠을 자더니 밤새 이제 이렇게 얼음을 녹이면서 잠을 자고 일어난 아이가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엄마가 교회를, 그 애를, 아픈 애를, 아직 이제 완전하지 않은 애를, 우선 좀 열도 났고 좀 자고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으니까 애를 데리고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데려간 건지 아니면 평일날 목사님을 찾아갔는지 저는 그 얘기를 미처 못 물어봤어요. 교회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데려다 놓은 뒤로부터 애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약은 하나도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도 쓰지 않고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친정엄마는 교회 가는 게 싫으니까 나만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 친정엄마는 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 이 주일학교 시간에 이제 예배 드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 혼자 교회를 5살짜리가 다니기 시작하다가 성탄절 요런 때는 이제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 동생도 교회를 데려가야 되겠다. 어리지만 내가 5살인데 2살 아래인 동생, 여동생을 데리고 그 아이를 내가 업고, 그렇게 큰 아이도 아닌데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3살 배기를 업고 이 교회를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도 예수 믿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저 미국에서 사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믿어요. 제가 막 도전받아요. 한 번씩 전화를 통하면 얼마나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모든 걸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딸하고 그렇게 기도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성장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기독교 학교. 그래서 이제 교회에 안 가면은 그때는 더더군다나 가끔씩 빠져먹기로 해서 크면서, 그런데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보를 가져가야 돼요, 학교에.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더 믿음도 없이 이제 그만큼 교회를 다닌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고 교회를 나간, 이사를 하면서 이제 나간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청년 때 내가 청년부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도, 중고등부 지도 교사로 오셨고 우리 청년부를 같이 이렇게 이제 일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우리 동생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전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뭐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런 얘기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우리 동생들은 누나가, 언니가 교회 가니까 다 따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가 이제 내가 교회 가면서 다 따라 나오게 됐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를 아직 이제 뭐 어림도 없는 거죠. 제가 교회 다니면서 엄마 교회, 이제 아버지한테는 어림도 없어요. 너무 완고하고 봉제사 제대로 못하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엄마 교회 나가요, 교회 가야 돼요. 그럼 예, 너나 잘 믿어,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어림도 없어요. 들을 생각도 안 해. 딸이 얘기를 해도 엄마 교회 좀 한 번만 나가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래도 몇 번 나갔는데 취향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하나님이 어딨냐, 다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그래도 내가 막 졸르면 또 그래요. 예, 나는 이 세상에서 저기 그 제일 꼴불견인 사람들이 있어. 그거 말이지, 여자들 가방 들고 줄줄이 가고 말이지, 남자 목상가 하는 사람 그러고 가는 거 보면 진짜 꼴불, 신방 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런 거, 진짜 할 일 없는 사람 같고 진짜 꼴불견이야. 그러면서 안 받아들여요. 그 이제 놔뒀어요. 이제는 말도 못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하고 영동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찬양을 워낙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을 막 꼭 이렇게 찬미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노래하는 게 좋아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때부터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 막 어른들이 막 잘한다고 막 칭찬해 주니까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이제 솔리스트로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고, 영동교회로 개척하니까 그걸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영동교회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제게 결혼할 때 저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조건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하고 결혼하려면 어머니를 첫째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는 거여서 알겠다고.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야 돼. 알겠다고. 그리고 나는 아무 조건도 없이, 지금 생각하니까 나도 조건을 좀 세울 건데 조건을 세우는 거 모르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첫 아이를 결혼해서 이제 우리 첫 아이를 낳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한 100일쯤 지났는가 봐요. 우리 어머니가 한 날 찾아오셨어요. 예, 저 강남에, 우리 영동교회가 청담동에 있었고 강남에 거기서 조금 한정거장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 7단지라 그래요. 거기에 아무아무 교회가 있는데 거기 부흥 집회 하더라. 너 거기 좀 가봐라 그러셔요. 근데 사실 제가 목사님 따라서 같이 교회 가서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열심히 나름 했어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너무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게 가짜였어요.
육적인 열심.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확신도 없이 뭐 세례 받고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그때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 않을까. 모양만 교인이고 육적인 열심으로 얼마든지 열심 낼 수 있어요. 육적으로도요. 우리 영동교회 교회 안에서도요, 참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은혜파, 한 부류는 아주 충성하면서 열성 있는데 완전히 육적인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두 부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제가 우리 어머니 마음에 안 들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은혜도 충만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여선교 회장하면서 열심히 목사님도 도와드리고 그러던 분인데,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육적인 열심을 보니까 얘는 틀림없이 은혜를 못 받은 애라는 걸 아셨던 거죠. 왜냐하면 영동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요, 한 번도 안 가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참 좋은데 나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지 엉터리였던 거예요. 부흥 집회를 하는데도 단 한 번도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그때는요 남의 교회 부흥 집회에도 막 쫓아다니는 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 하는데 한 번도 안 가요. 한 번도 갈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만히 제 자신을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진짜 날라리였구나. 기도 몰라요. 기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요. 정말 살아가는 거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지 집에 돌아와서는요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우리 이시안 목사님요 특히요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러면 그 말씀, 아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여, 입술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입술만 그런 거야. 입술만. 마음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셨으니 아 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회를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어머니는 좀 무서웠던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100일 정도 된 아이를 두고 일하는 사람한테 맡겨두고, 그것도 아가씨였어요. 맡겨두고 집회를 간 거예요. 버스를요 여러 정거장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러고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첫날 가가지고요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가가지고서 사람들이 강사는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찬양이 뜨겁겠어요. 통성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야 새로운 광경인 거예요. 이거는요 새로운 광경인데, 그날 마침 제가 갔을 때 한양대학병원에서 여자 환자예요. 근데 들것에다 해가지고서 갖다가 눕혀놓은 거예요. 앞에다가요. 근데 일어나지도 못한 엄청나게 지금 병원에서 심각한 환자인데요, 그 환자를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이 환자가요 일어나가지고 건강 그 자리에서요 멀쩡하니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우리 영동교회에 새로 나온 신자가 2명이 있었어요. 2 친구인데 하나는 키가 크고 하나는 키가 짧고, 그런 친구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뒤에서 은혜를 받는데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회 끝나고 나니까 기뻐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 집회하고 그 다음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야 이거 나는 뭐 했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저렇게 막 병도 낳고 은혜 받았다고 기뻐서 펄펄 뛰고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인데 어머 나는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제 시기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강단 앞에 가가지고요,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집회 바로 직전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나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만나 주시느냐고요. 그러면서 막 나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만나 주세요, 나도 만나 주세요 하고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나를 만나 달라고. 하나님 계시면 내가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왜 나를 안 만나 주시냐. 그러고 막 만나 달라고 하다 보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이 쏟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니까 울면서 하나님 나도 만나 주세요, 만나 주세요 하는데, 그 다음 집회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뜨겁게 받는지, 회개가 쏟아지는데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됐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내가요, 이렇게 보이는 이 시야가 굉장히 새로워지고, 내가 몸이 얼마나 진짜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동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새롭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집에 아기도 있고 가야 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늦게까지 있었던 거, 저녁 집회까지 있었어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기가 막힌 거죠.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행히 아기가 우유를 먹는 아기여가지고 다행이었죠. 이제 집에를 갔어요. 근데 방언까지 터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는데 버스 뒤에 앉아가지고서 내가 아까 했던 방언을 혹시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보고는 주변이 괜찮아요. 그래서 혼자 쭝얼쭝얼 하니까 방언이 안 없어졌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너무 기뻐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문지방에서 진짜 시험거리가 생겨요. 사탄이 그걸 쏟게끔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서 문을 이제 대문을 배를 누르니까 우리 목사님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더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가래요. 들어줘.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화가 날 만하죠. 어린 애를 놔두고 아침에 나가서 이게 저녁에 오니까, 저녁 집회 끝났으니까 거의 막차 타고 오다시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 받는다고 그 시간에 시간 가는 줄 뭐 정신없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파묻혀 갖고. 근데 목사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서 나가라고,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대문에서 막 열어달라고 사정사정해가지고 한참 있다 뒤늦게 이제 열어줘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것도 참 기가 막히는 게, 아이가 집에서 아침에 내가 나갈 때는 멀쩡했던 애가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열이 펄펄 나가지고 많이 아프고 있는데 내가 없으니까 얼마나 아빠가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들쳐업고, 밤에 약 사러 갈 수도 없고 병원도 다 문 닫혔고 애를 등에다 업고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막 화가 나서 이제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방에 두고 건너방에 가가지고 애를 업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하다 기도하다 방언하다 기도하는데 애가 멀쩡해지더라고요. 열이 다 내리고 정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목사님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알고 나니까요, 눈만 뜨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어찌나 재미있는지.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제가 사실은 그 전에 밤만 되면은요 밖을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근데 그때 무슨 사건들이 많이 생겼느냐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잡아가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 납치해가고. 그런데 그러니까 무서워. 밤 되면요, 저녁 되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골목들이, 집 앞에 나오면 골목들이요, 그렇게 넓은 길도 아니고 집들이 다 큰 집들이어 가지고서 사람들이 한산해요, 밤이 되면. 그러니까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는데, 이제 은혜의 맛을 알고 나니까요 새벽기도가 가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새벽기도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좀 나가가지고서는 작은 교회가 있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하고.
시작했는데 하나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새벽기도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해서 은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가지 이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 아이가 막 설사를 줄줄 하면 배를 붙들고 기도하면은 설사가 멀쩡하니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전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면요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제가 전도하니까 누굴 떠올렸겠어요?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버지죠. 친정엄마, 친정아버지를 이상하게 그렇게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더 가서 우리 친정엄마 막 예수 믿게 하려고 뭐 사들고도 가서 엄마 좀 이렇게 그냥 좀 기분 좀 이렇게 좋게 맞춰주면서 예수 믿자고 교회 나가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 포기했어요. 우리 친정엄마 포기하고는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우리 엄마는요 제가 전도해도요 듣질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만 할랍니다. 지금부터는요 하나님, 저는요 교회 가자고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 아침 금식 40일 엄마를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해서 제 생전에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한 끼씩 이제 40일을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11시부터 딱 12시까지 시간을 1시간 정확하게 11시부터 12시까지는 아무 옆에서 방해할 수도 없어요. 그 시간은 아주 4시간이어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큰딸이 이제 4살 배기가 큰딸이 이제 옆에 있고 1시간 꼬박 기도하는데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1시간 동안 우리 친정엄마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근데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기도 안 하고 우리 친정엄마, 아버지도 계신데 친정엄마만 놓고 1시간을 꼬박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자 소리 안 해요. 근데 우리 엄마네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큰 길 건너편에서 이렇게 엄마네 살고 우리 이쪽 길 건너에 사는데, 중간에 제가 어느 날 기도 막 하는데 우리 큰딸이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놀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하고 눈을 떠보니까 애가 방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아이한테 임해가지고 제가 기억이 똑똑히 나는 게 카미나시카 하면서요 노래를 부르듯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방언을 터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시간 이제 맞춰서 이제 기도 끝나는데 정확하게 마지막 날 될 때 우리 시어머니는 저 건너방에 계시면서 이제 며느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부르지도 않고 이제 방해가 안 되려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이게 핸드폰이 없이 그냥 백색 전화 뭐 이런 거잖아요. 집 전화로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더래요. 딸이 있느냐고. 그래서 딸이 있다고. 그래서 나 지금 갈랜다고 우리 친정엄마가.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시냐 그랬더니 나도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우리 아엄마가 친정엄마 예수 믿게 구원해 달라고 지금 금식 작정 기도하고 있다고. 아이고 오시라고. 40일 마지막 날에 찾아오신 거예요. 자진해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내가 왜 우리 큰딸의 그 부탁을 그렇게 내가 거절했는지 모르겠다. 나도 교회 갈게. 이제 예수 믿는 이런 소리는 안 하고 나도 교회 갈게 그러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마지막 이제 마쳤잖아요. 40일 작정 기도.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가정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 길로 교회 가서 이제 등록하고 교회를 나가시는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까지 안 빠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물론 구역 예배까지 안 빠지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부터.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쫓아오셨어요. 또 일주일 만에 쫓아오셨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나를 보더니 막 울면서 네가 나의 은인이다, 네가 나의 은인이야, 네가 나를 살렸어,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저도 갑작스럽게 오셔가지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진작에 믿을 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셔요. 그러면서 우리 친정엄마한테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이제 몇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시키는 대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제사가 돌아오니까 우리 친정엄마, 제사 지내면 자식들이 복을 못 받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봉제사 다 그냥 뭐 우리는요 제일 종갓집이어가지고서 있는 제사 뭐 할아버지 할머니 거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막 윗대 것까지 막 그냥 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가 1년에 수도 없이 와야 돼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좋은 거 안 사고 엄마가 돈 아끼느라고 조금이라도 물건이 좀 부실하다, 제사 끝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봉제사 잘해야 복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는. 그러던 분인데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는 이제 교회 나가는데 야, 이거 제사하면 안 된다는데 어떡하지? 그러셔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그 음식 장만할 때 음식 장만해 가지고서 다 담아낼 때마다 십자가 거기다 딱 그리면서요, 하나님 이 음식 먹는 자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 그리면서 기도하고 음식 갖다 올려놓으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정말 우리 엄마처럼 고집도 세고 그러신 분이 딸이 선생님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날 저녁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를 다, 우리는요 작은아버지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작은아버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할머니랑 오셔가지고 제사를,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제사를 다 끝났는데, 끝날 때까지 할머니가요 잠잠히 계시다가 다 끝나니까 아들들을 다 모아 앉혀놓고서는 이제는 큰며느리는 교회 나가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제사는 내가 가져간다. 우리 작은아버지들은 막 효자라서 엄마 말이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거 기가 막히는 일인 거예요. 반대할 수도 없고, 엄마 말이면 대단한 아주 효자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그저 할 수 없이 이제 할머니가 그러시니까 이제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도. 다 싫어도 이제 그렇게 정해져 갖고 가신 거. 제사가 그 길로 없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로부터 제사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맏며느리니까 작은 집에서 제사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작은 집에 이제 어느 날 제삿날이 돼서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제사 이제 음식 막, 작은 엄마들이 많으니까 음식 하는 데서 이제 엄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장 막내, 그러니까 시동생, 막내 시동생의 딸이, 큰 딸이 우리 엄마 앉아 있는 그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이 눈을 딱 보니까 눈이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버지대로, 아니 삼촌 쟤 왜 눈이 왜 저러냐고, 눈이 정상이 아닌데.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눈이 다 정상인데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형님 형수님 무슨 말씀을, 뭐 멀쩡한데 왜 그러시느냐고. 그래 이제 제사 끝나고요, 우리 작은 엄마가 이제 애 데리고 이제 작은 아버지랑 집으로 가셨는데 찝찝한 거죠, 마음이. 찝찝해가지고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친정 오빠하고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됐는지 친정 오빠한테 우리 형님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왜 그냥 있느냐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 동네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아니 오빠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그때 어느 병원에 갔는데 동네 병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오빠가 서울대학 병원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요,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정밀 기계로 눈 검사를 하니까 눈암인 거예요. 눈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아이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데려왔느냐.
이 육안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네. 어떻게 데려왔느냐고. 그래서 그때 수술해가지고 얘가 목숨 건졌는데 의사가 그러더래. 조금만 늦었으면 이 아이는 죽을 아이라고. 생명을 잃은, 이게 그 눈 신경이 뇌로 가가지고 죽는데요. 그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정 엄마에게 이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동생이, 남자 동생 하나가 이게 무좀이 심했는데, 심해가지고서 아우 얘 이렇게 무좀이 심하고 그런데 아우 이게 약을 써도 안 난, 무좀약 옛날에 잘 안 났어요. 요즘에 좋은 게 있어서 이제 잘 나을 수 있겠지만 그 약도 안 났는데 어떡하니 그러셔요. 엄마 발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야. 가서 이제 아들 발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뭐 이제 초신자인데 뭐 기도나 뭐 진짜 유창하게도 못하죠. 애기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놀라운 게 며칠 있으니까요, 발 뒤꿈치부터 가죽같이 쫙 벗겨진 거예요. 이게 일어나가지고. 그러더니 그 이후로 무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는 이제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든지. 그 엄마 아무나 기도해 주면 안 되고 또 식구들 이렇게 네가 기도해 주라고. 또 우리 친정엄마 또 친구가 그러자 며칠 안 있다가 친구가 온 거예요. 놀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관절염, 그 루마티스 관절염은 지금도 고치기가 어려운데 9년 전부터 그렇게 앓으면서요, 잘 사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아주 대단한 아주 집안인 거예요. 절까지 짓고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불교 집안인데, 그 이제 며느리 우리 엄마 친구예요. 왔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절뚝절뚝 하면서 이제 우리 엄마네 집에 이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기도해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오래도 해준 것도 아니고 친구더러 이 다리 좀 내놔봐. 그리고 아픈 다리를 딱 붙잡고 그러고서는요 한 번 기도를 하고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나오는데 가다 보니까 다리를 안 절더래요. 멀쩡한 거예요. 그 길로 이 친구가요 다리가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집에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멀쩡해져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이거 다리 다 났어요. 남편한테도 다 놀란 거 식구들이. 그 시어머니가 얘 친구 교회 나가는 친구가 기도해줘서 낫다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놀래가지고 그래 나는 30년이 넘게 내가 그렇게 골똘하게 절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빌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우리 식구 다 때려치우자. 절 다 때려치우고 교회 나가자. 그래서 그 식구들이요 바로 온 식구들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우리 친정 엄마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족과 우리 친정 엄마는 또 이제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친정 아버지 예수 안 믿는 거 가만히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정 엄마 기도하면서 우리 친정 아버지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친정 엄마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야, 지금도 제가 신기한 거예요. 내가 그때 처음으로 금식기도 40일 해본 거고, 기도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대단히 막 많이 하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렇게 받으셨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친정엄마 40일 금식기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까지 갔나요? 우리 엄마를요 완전히 성령으로 녹여놓으시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우리 친정엄마가 구역예배를 나가는데요, 우리 친정엄마가 전도의 왕이 된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배가 돼가지고서 너무 많아서 절반 갈라요. 그리고 구역을 반으로 나눠 이제 만들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또 배가 늘어서 또 나눠야 되고, 얼마 안 가서 또 배가 돼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는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전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나중에 그 전도 받으신 분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 엄마는 집사인데 그분들은 권사가 얼마나 충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아주 열심히 이렇게 충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친정엄마가 이제 지금 93시거든요. 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셔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앉으면 기도고 누워도 기도고 그렇게 기도를 붙잡고 사시는데 93시 되셨는데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교회도 이렇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예쁘게 잘 짓고 오래된 교회, 성결교회인데 작년에 이제 우리 친정 엄마는요 다른 교회 이제 다른 데서 그쪽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다가 다시 이주를 해서 온 거예요. 이제 다시 다 지어가지고 들어오면서 섬기던 교회로 다시 온 거죠. 그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딴 교회 섬기다가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새로 지으면서 이제 그 교인들이 많이 이제 훌빈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 원체 전도대장인데 안 되겠다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혼자서 전도를 작년 내내 혼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을 정해놓고 그날이면은요 교회 앞에 가서 주보 전도지 갔다가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른 연세 많은 분들이 92살 할머니가 그렇게 작년에 전도했는데 93살이거든요 지금. 그 권사님이 전도하는 거 보고 교인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이제 같이 하겠다고 80 먹은 노인들 뭐 이런 분들이 나도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면서요 전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티슈 화장지 있잖아요. 이렇게 곽에 들어있는 거 그런 거를 물건을 자기는 직장 다니니까 못 오니까 전도물을 자기가 대겠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도물을 대고 뭐 자원에서 나와서 할머니들 80 먹은 할머니들이 함께 금년에 전도하는데 6월 달에요 교회에서 총 전도주의를 한 거예요. 그 교회 역사 이래로요 70명이 교회 안에 총 전도주의를 새로 나오신 분이 70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명은 등록을 바로 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모이기 전에도요 어떤 분들이 와서 천주교 다녔던 분이라 그러면서 등록하고 어떤 분도 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연세 많으니까 기억력이 좀 안 좋으니까 오셔서 반갑다 그러니까 아유 권사님이 나한테 전도지 주시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요 지금요 전도의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한 날은 화요일 날인가는 정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셔. 그래서 제가 우리 친정엄마들어 이제 좀 힘들잖아요. 연세가 많아서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전도하면 너무 기뻐. 노인정에도 한번 가시면은요 전도물 가져가서 전도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하고 이 바울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전도자인데 바울을 기도해 줬던 분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소에 가서 기도해 준 그분이 바울을 기도해 주면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전도의 상을 함께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저를 통해서 이제 우리 동생들이 다 예수 믿게 됐고 우리 친정엄마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전도에 아주 열심을 붙이고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참 너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동생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뭔데 우리 불신자 이 집안에서 나를 들어서 동생들 다 예수 믿고 그 중에는 이제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는데 디딤돌 하면은 박선호라고 선교사가 나와요. 거기 가서도 필리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거기는 어려운 나라니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술도 가리키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데 정말 폭발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는데 말만 듣고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기만 하고 동생들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간증하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은혜를 딱 받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우리 시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은혜 충만하고 막 신나고 막 좋을 것만 같았는데, 사실 은혜 받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훈련을 시키시는데 기도 훈련 시키고 전도 훈련 시키셨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요,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 성화돼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이제 끌고 가시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우리 시집살이를 하게 됐어요.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편안히 잘 살다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아이를 가지고 나서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신방을 빼놓지 않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은혜 받고 나서 기도를 덜 많이 이제 하는 삶을 사는데, 말씀 많이 보고 성경 이제 기도 많이 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같이 살면서 이제 같이 안 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신방만 다녀오시면은요, 저를요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를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시고 되게 상처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요, 저도 너무 진짜 서럽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면 미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제 스스로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야,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저를 마음 아프게 하면요, 단 한마디 어머니 왜 그러세요도 안 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막 울면서 기도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거였어요.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더 잘할 수 있게, 어머니한테 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불쌍해요. 그럴 때는 더 불쌍하게, 안 그래도 혼자 하시라서 불쌍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막 나를 괴롭히고 나면 미운 게 아니라요,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 잘할 수 있게 6년을 그렇게 시달렸어요. 6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 왜 그러냐고 말해본 일이 없어요. 말대꾸도 안 해. 그럼 이제 피하고 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돌이켜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미워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가족 간에도 미워할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그죠? 남편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얼마나 미워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하신 게 뭐냐면, 미워하지 않도록 나를 단속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단속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걸 모르고 미워하면 죄니까,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굉장히 오래도록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별된 자로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셨던, 그리고 나를 달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구나. 우리 어머니가 6년 지나고 나서요, 우리 막내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팥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대로 인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에서 뭐가 됐냐면 여우가 됐어요. 왜 여우가 그랬냐, 우리 목사님 형제들이 3분이나 있었는데, 형들이 우리 어머니가 다른 며느리하고 안 살고 나하고 사는 데는요 아주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우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진짜 어머니 잘 모시는 덕택에 형수하고 형들한테 미움을 되게 받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모셔봤거든요. 다 모시는데요, 어머니 못 모신다고, 어머니 모실 것 같으면 나 이혼한다고 막 할 정도로 그런 정도였는데, 나하고는 우리 어머니가 살 때는 전들 6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울고 살았게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마음을요 완전히요 아주 완전히 돌이켜놨어요. 우리 어머니 막 그냥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괴롭힐 때, 어느 날 6년 됐을 때예요. 6년 됐을 때 우리 어머니 또 벌써 그 모습이 나와서, 어머니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번도 말대답 6년 동안 해본 일이 없는데 언제부터 그러셨더니 3일 됐다. 그러세요.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요 어머니, 나도 3일 됐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입이 딱 닫혀가지고 혼자 사시겠대요. 나가시겠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어머니, 그러면 아빠가 저녁에 오면 내가 얘기해서 집 얻어 드릴 테니까 어머니 마음에 드는 집 알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막내 며느리가 최고야. 막내 며느리 말이라면요 다 오케이, 다 맞아. 목사님하고 나하고 좀 말다툼하는 것 같지 뭐 티격태격하는 거. 엄마 말이 맞다. 내 편이야. 언제? 그 전에는요 야가 어디다 대고 말대꾸냐 이러시던 분이 내 편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84까지 저희와 함께 개척해가지고도 이제 안산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 받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우리 친정 엄마보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는 더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님이 우리 완전히 필터터리가 됐었어요. 하나님 불순종하니까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난해지고 재물도 다 떨어져. 우리 목사님 막 그래도 막 뭐 해보겠다고 하니까 있는 거 다 말아먹고, 진짜 이제 먹거리 걱정해야 되는 아이들은 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초등학교 이런데 애들 데리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요 이제 또 물질을 풀어주시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부모의 유산을 이렇게 또 받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요 기적같이 제가 기도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옆방에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짜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걸 이제 상속된 그 물질들이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통장을, 어머니 몫이 있고 우리 목사님 몫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통장을 딱 이렇게 들여다보시더니 고개 끄덕끄덕, 야 이거는 네 거다, 네 거다. 저를 내 손에다 딱 쥐어주면서 이건 네 거야. 너의 기도로 이건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의 형제들까지도 나 때문에 득을 본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기도해서 받게 된 거야. 제가 그런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걸 풀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내 방법으로 해결해 주마. 내 방법으로 해결해 주마.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울 자들을 막 붙여서 그렇게 해결을 다 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까지도 감동돼서 10원짜리 한 장 안 쓰고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시작할 때 되게 이제 도움이 돼가지고 감사하게 그렇게 썼는데, 우리 어머니 이제 우리 시어머니 통해서 나를 훈련하신 하나님,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용서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자리 잡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나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큰 훈련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이제 개척할 때도요 참 안산에 이렇게 개척할 때 저는요 신앙생활할 때 제 나름대로의 그 세워진 규칙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을 우리 가정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그 간증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을 향해서는 항상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철칙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고, 교인들과는 이렇게 공적인 이렇게 봉사해야 되거나 뭐 모여서 기도한다거나 이런 생활들을 할 때는 같이 열심히 앞장서서 열심히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개인적으로는요 교인들을요 사적으로는 크게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같이 만나면은 범죄하기 쉽고 동참죄 짓고 또 세상적인 그런 것에 쓸데없는, 더군다나 강남에 그런 데는 굉장히 부유층의 사람들이 살아가지고서 참 이렇게 이게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에 되게 이렇게 치우치기 쉬운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는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 우리 목사님, 저 이렇게 세 사람이 큰 하나님 체험을 시키셨어요. 성탄절에 이제 교회가 개척했으니까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을 때예요. 톱밥 난로를 떼는데 아이들은요 굉장히 많이 모였었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근데 성탄절인데 목사님이 교회가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톱밥을 안 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제 지도 교사니까 가서 애들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불평을 했어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도 없으시지 이랬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그걸요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사랑이 없으시냐? 그 우리 이제 목사님이랑 우리 어머니랑 셋이 있는 데서 그 얘기 한마디 했는데도 성령님은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경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마땅히 자기 형제고 동생이잖아요. 사랑하는 동생이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취하니까 옆에서 잔소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고 문둥병이 들어서 진 밖에 쫓겨났었던 그런 이제 사건들을 다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게 돼. 아, 그래.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 이제 시간이요 많이 갔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적다 보니까 너무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야 이걸 어떻게 이거 다 얘기를 하냐,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은혜 받게 된 거, 또 시험 받았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간략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정말 가짜 신자였어요. 오늘날에도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니까 이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니까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한 게 기도. 그 다음에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불쌍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이제 힘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또 열심히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냐면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많이 애썼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했던 것을 취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야 이거 용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들어올까 봐서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참 미운 그 내 마음에 미움을 많이 줘도 용서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기도를 했었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안산에 와서 목회 시작을 했는데 제일 힘든 시험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안산에 와서도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처음부터 집이 가까이 안산으로 온 게 아니라 안산에서, 교회는 안산, 집은 봉천동. 그래서 저녁 일찌감치 먹고 안산으로 넘어와서 전도하다가 들어가서 교회 가서 처리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집으로 가고, 날마다 그렇게 예배 있는 날은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반복을 3개월간 하다가 9월달 말에 이제 안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사실은 저는요 교회에 이제 이렇게 목회하기 시작하면요,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목회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해라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3개월 되니까 이제 나갈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안산으로 오게 된 건데, 야 진짜 안산에 와가지고서 첫 번째 저는요 신앙생활을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고, 누가 뭐 방해하는 자도 없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진짜 기쁘게 신나게, 은혜 받기 전에는요 주일학교 뭐 반주하고 성가대 이렇게 했지만요, 그 전에는요 눈에 보이면은요 내가 할 만한 일이 있으면요 목사님이 시키면요 예스, 노면이 없어요. 무조건 다 예예요. 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참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와 이게 개척을 딱 해놓으면요 전 더 좋을 줄 알았어요. 사모님이니까 은근히 대접도 좀 받고 이제 그래도 오히려 좀 인정받고 이렇고서 하는 줄 알았죠. 웬걸요. 개척 딱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한 가정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와 얼마나 나를 진짜 정말 무서웠어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교인들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저 손발을 다 묶는 거예요.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이제 개척교회니까 사모가 마땅히
봉사를 같이 해야죠. 옛날에는 교회가 크니까 돌아가면서 자기 단번 때만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 한 주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아니 개척교회 일꾼도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방에서 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들어야죠. 있어도. 사모님이 왜 주방에 들어와서 밥을 하느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교인한테 뭐 싸울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황당하지만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찍소리도 못하고 나오는 거죠. 나이는 나보다 더 어려요. 그런데 난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교인들 간에 이간질해가지고 나를 막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동생도 우리 교회 나오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아요. 너무 서럽고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리니까 모르죠. 우리 목사님한테 아무개가 이렇게 나를 갖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막 이런다고 이제 일렀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진짜 남편이더라고요. 진짜 남편이에요.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야, 그래서 가까이에 원수가 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떡하겠어요. 이제 남편도 안 통하고 받아주지도 않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그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을 못하게 해요. 일을 못하게. 그러니까 내 존재가요 투명 인간이 돼야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요 수개월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저녁 먹고 가면 하는 일이 교회 가서요 기도하는데요. 저도 성깔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를 안 해요. 이 의자 여기 책 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막 두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분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쳤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몇 개월을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데 그 남편이 우리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이제 집에 있는 날인데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래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서 우리 아무개가 정신 나간 짓을 했더라고. 아니 왜 사모님을 왜 이렇게 괴롭히고 왜 그러나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미쳤다고 그렇게까지 아내를 막 야단을 치면서 목사님한테 데려온 거예요. 사과하라고. 근데 나한테 사과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한테는 사과를 안 하더라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를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기 여기 아무개 집사님 4분 오셨는데 내려오라고. 우리 4층에 살았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식사 대접하겠다고 내려오래. 아니 지금 밥 먹게 생겼냐고요. 내가 진짜 얼마나 속이 진짜 아프고 그런데 그 사람들 사주는 밥이 글쎄 목구멍에 넘어가게 생겼냐. 그래서 난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왜? 그 사람들 내가 마음 놓고 미워할 수도 없지만 너무 아프고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여지껏 겪어본 일이 없거든요. 자존심 완전히 다 뭉개지는 거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막 내 손발을 다 묶으려고 하니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가요. 나는 안 가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다녀오세요. 그러고 안 갔더니요 우리 집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도가 잘못한 건 알고 이제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4층까지 나를 데리러 올라왔는데 속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얘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사리인가 거기 가가지고 회를 이렇게 근사하게 해가지고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나갔으면서도 우리를 수시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 미안함.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우리 홍중섭 목사 불러다가 그러더래요. 중섭아, 사모님한테 잘해라.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모님한테 잘해라. 사모님이 교회에서 열목 이상을 한다. 사모님 잘 모시고 잘해. 니가 사모님 잘하라고 중섭이한테 이제 중섭 목사한테 이제 학생 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것도 또 우리 홍중섭 학생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송한나 권사한테 얘기.
송한나 권사님이 들어 이제 나한테 사모님 우리 중섭이가 거기 만났는데 뭐 의자 빌리러 갔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보이스 걸스카웃인가 그거 이제 하시는 분이었는데 거기 단장이었는데 뭐 쌀이고 뭐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주라고 쌀도 이렇게 여러 포씩 이렇게 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논아드리기도 이제 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개척하자마자 내게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 불시험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하셨지만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너무 원통하고 분했는데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낮추고 그만큼 기도하게 하고, 안 그랬으면 뭐 기도 그렇게 더 간절히 애절하게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하기를 정말 우리 가정 위해서는 자녀들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교인들 학생들 주로인데 어른들 몇하고 학생들 이름 불러가면서 정말 이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들을 그래도 잘 이기고 견뎠지. 사모님들이요 우울증 걸려서 목회 접는 분들도 주변에 있었고 참 진짜 마음 상처받아가지고서 교회 문 닫은 교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힘 주시고, 기도를 하면요 힘이 영권이 오더라고요. 영역이 생겨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송한나 권사님도요 암에 걸렸었어요. 암병 걸려가지고서 여기 고대병원에서 수술하려고 입원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날 잡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신방 가가지고요 수술날 잡혔는데 가서 기도해 주는데, 정작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CT 찍고 막 그러는가 봐요. 뭐 MRI 이런 거 검사를 하는데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암이 없어도 분명히 그 전번 사진에는 암이 있는데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송한나 권사님이 이제 그냥 퇴원하셨는데 병원에서 암이 없어졌지만 본래 암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진단서를 암으로 이렇게 끊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보험 탔다고 나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김순자 집사님 한 분도 전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수술할 상황이 안 되는 갑상선 암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니다가 아주대병원 마지막 다시 한번 한다고 그래가지고서는데 우리 교회에 원래 오기로 했다가 이분이 자기 언니가 데리고 가가지고 딴 교회로 끌려갔어요. 1년 만에 다시 오셨는데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반갑죠 우리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얼굴 보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갑상선 암이 전신에 퍼져서 수술도 못한대요. 이게 죽을 날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이제 가까이 멀리 저 도일교회로 다니다가 이분이 이제 암으로 죽는다 그러는데 목사님하고 저 새벽기도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수술하기 대비 전에 아주대 병원에서 이제 수술 못하니까 이제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사진 찍는다고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남편이 공무원인데요 되게 완고해요. 여기 교회 싫어하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랑 나랑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있는 데서 신방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는요 도맡아서 하셨어요. 그 이후로 건강해지셔가지고. 근데 아들이 저 남양주에 아파트 이제 지어가지고서 이사 가니까 할 수 없이 아들 따라서 이제 이사 가시게 됐는데 참 진짜 오래도록 교회에서 정말 충성하실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기적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무슨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는 기도가 우리 힘이구나, 우리가 능력이구나. 이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요즘에
소원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불이 붙어야 되겠고, 제가 제일 아까 이제 제가 소멸하고 그런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은사를 소멸하고. 저는요, 하나님이요 좀 특별한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평신도 집사였지만은 우리 이시안 목사님이 이제 인정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철야 끝나면은 연세 많은 권사님들까지도요 기도실에 다 둘러앉아가지고요 다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인도로, 성령이 붙잡으시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다 심령 기도해주고, 귀신 붙잡혀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기도해서 또 귀신 물리쳐주고, 그런 기도들을요 하나님이 일찍 이렇게 훈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옥수 목사님이 우리 저쪽에 그 사동에 있을 때 이제 집회하시러 오신 분인데, 굉장히 여 목사님 능력이 많으신 영권 있는 분인데, 이제 저한테 부르기를 은혜자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기도를 안 해주셔요. 그리고 절도를 해주래요. 그래서 저는 안 했죠. 그렇게 제가 소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죄송한 거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는 특별한 그런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참 이렇게 불을 붙여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역할이 싫어서 사실은 소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놓고 생각하면 제가 사명을 똑바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제 회개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우리 광문교회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렇게 한 가족들인데, 제가 바라는 거는 기도에 힘을 좀 내세요. 기도할 때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식구들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요,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기도 없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는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제가요 여기 와서도 우리 목사님 아침이면 교회로 오시지만, 저는 낮이면은요 교회 와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밖에서 다 들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왜?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거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지금요 찬양을, 옛날에 소프라노 내가 잘했죠? 그죠 집사님? 인정하죠? 소프라노 이제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소리를 지르고 보니까 결절이 생겨가지고 이제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 옥탑 낮춰갖고서 이제 불러야 돼요. 그렇게만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그 대가를 주셔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자애가 아기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감기가 잘 걸리고 약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되게 약하게 태어났는데, 안산에 이사 와가지고 7살에 6살에 이사 와가지고 7살에 1월생이라서 이제 학교 가야 돼요. 1월 달에 학교 가야 되는데, 얘는요 유치원에 보내면, 어린이집 보내면 한 3일 보내면 감기 들어가지고서 옮아가지고서 병원에 가야 돼요. 그 쉬었다가 이제 나서 보내면요 또 걸려요. 그렇게 애가 약한 거예요. 근데 내년 이제 3월이면은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늘 기도가, 우리 교인들 기도만 열심히 하고 우리 식구들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뭉쳐가지고 둘이 뭉실해가지고서 끝내거든요. 근데 안 되겠어요. 학교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월 달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자애 이제 내년에 학교 이제 1월에 이제 3월에 학교 가요. 근데 어떻게 얘가 이렇게 늘 아프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학교 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제부터 우리 자애를 위해서 작정기도 들어가겠습니다고요. 새벽에 오늘부터 하나님 작정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작정기도 돌입을 딱 하고 들어가는데,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즉시로. 우리 자애를 위해서 작정기도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 주시는데, 내가 그 아이를 건강 주고 내가 영광 받으리라, 그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리라, 딱 그렇게 말씀하셔요. 집에 가니까요 밤새 기침하는 애가 기침이 멎고 없어지고, 초등학교 딱 한 번 배 아파서요 결석하고, 고등학교까지 한 번도 결석 없이 건강한데, 고등학교 다 독감 걸려서 막 난리가 나도요 얘는요 콧물만 조금 홀짝하다 약도 안 먹고 그냥 나요. 그렇게 하나님 건강 보장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더 확실히 똑똑히 안 것은 놀라운 일. 애가 이제 아기를 가졌잖아요. 근데 검사를 다 하는데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체질 검사를 이제 하는데 면역력이 이렇게 평범한 이런 보통 사람보다 면역력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얘에게 건강 주고 영광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특별한 면역력을 주신 거예요, 얘한테. 그래가지고 병원에서요 아이를 가졌는데 면역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래로 두면은요 그 아이가 태아가 뭐 이게 이상한 물체인지 알고요 공격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요 계속 수개월 동안 면역력 낮추는 주사를 맞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아니 면역력 낮추는 주사를 맞는 그런 경우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요 아기 때 하나님이 건강 보장해 주신 것이 지금 증거로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야 하나님 멋지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해서 내가 얘에게 건강 주고 영광 받으리라 하시더니 그 증거가 면역력이 평범한 이런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서 면역력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이를 정도로 얼마나 이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은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탁하기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도 지금요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이 연계가 너무 혼탁해가지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거는요 이게 먹는 거 육적인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가장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 어디서 복병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기도할 때 영역이 와요. 기도를요 자꾸 많이 쌓아놓으면요 그때는 뭐 특별하게 응답이 없고 뭐 별 그게 없는 것 같아도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보면은요 나중에요 태산 같은 시험거리 어려움이 환란이 온다 해도요 무난히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접시물에도 코 빠져 죽는다. 그게 뭐냐면 기도 없는 사람들은 기도가 없으면은요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거에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기도는 하셔야 돼요. 바빠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예요. 힘내세요. 아멘입니까? 네, 힘내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는 제목 중에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일찍이 성령 체험을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래야 얘네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모양만 아주 뭐 화려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가짜예요. 제가 가짜였으니까. 성령을 뜨겁게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뒤집어지고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도 나오고 진정한 감사도 나오고 하늘나라의 소망이요 뚜렷하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요 민감해져요. 진짜 민감해져요. 그래서 감동을 민감하게 알게 되니까 순종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민감해져서 순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체험한 걸 다 얘기할 것 같으면 맨날 며칠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인 그 체험했던 거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또 이렇게 하면은 좋겠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속히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세요. 간절한 기도. 제가 우리 친정엄마 기도할 때는요 기도도요 이렇게 줄줄줄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선수가 된 것처럼 줄줄줄 하지만 줄줄줄 하는 그 기도보다는
한마디라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그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건강하고 중요한데 성령 일찍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나님 도와달라는 눈물의 기도들이 부모님들이 있어야 되겠고, 저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의 힘을 내야 돼요. 전도의 힘. 저는요, 우리 목사님이 그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전도를 하지, 아침에 눈 뜨면은 오늘은 어느 집에 어디를 전도할까,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네 집을 전도할까, 무슨 방법으로 전도할까.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아차 하면 우리 목사님 퇴근해 갖고 들어올 시간인데도 지나쳐가지고 전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예수 미친 거지요. 그래가지고요, 집에 안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 막 야단쳐요. 당신이 자유부인이냐고, 남편이 오는 때도 모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느냐고. 그렇게 전도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정들, 하나님의 전도라면요 가족적으로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의 불도 좀 이렇게 받아야 되겠고, 기도하면 힘이 나고 열심이 나고, 기도하면은 보여져요. 민감해지니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서 좀 기도에 먼저 기도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제 먼저 자신을 살펴요. 첫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씻어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린가를 찾으면서 기도해요. 그 나를 충분히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교회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요,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열심들을 이렇게 폭넓혀서 열심들을 가지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그거 이제 아시고 기도하고 전도의 힘을 더 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또 눈으로 보이는 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부흥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많이 받도록 기왕 믿는 거 열심 더 냅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굳은 마음을 하나님 깨트려 주시라고, 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기경해 주시라고요. 마음이 둔해 있으면은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둔한 마음은 누가 주냐? 마귀 새끼가 주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둔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라고, 그리고 성령에 민감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